지난 4월 15일에 프랑스에 있는 그 유명한 노트르담 대성당에서 불이 났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두 아들과 함께 배낭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프랑스 노트르담 성당에 가서 노트르담의 꼭지의 배경이 되는 그 성당을 보았는데 그 크기가 너무너무 웅장합니다. 뉴스를 통해서 보셨겠지만 불이 나서 그 첨탑이 고딕 양식으로 되어 있는 대부분 나무로 위 지붕 만들어져 있는 것이 불에 타서 쓰러져 넘어가는 장면은 프랑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 마음속에 이 땅의 건물은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 이 땅의 건물은 아무리 화려하고 오래되어도 한순간에 불에 다 타버려 쓰러져 버릴 수밖에 없다, 그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 성당 안에는 대단히 특별한 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쓰셨던 그 가시면류관이 이 가시면류관으로 여겨지는 그것을 수백 년 동안 이 성당에서 보관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에 타면 그것이 불타버릴 것을 아는 한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그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을 금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거든요. 그것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건져냈습니다. 프랑스 소방당국은 이 성당에서 불이 나면 가장 먼저 무엇을 건져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놨는데 이 성당 안에는 가시면류관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캐톨릭 성당 안에 많은 금, 은호된 잔, 성물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가장 먼저 건져 나올 수 있도록 불이 나면 그 행동 요령 할 수 있는 첫 번째 1순위가 바로 예수님의 가시면류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프랑스 유명한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히 22년 전 이탈리아에서도 똑같은 화재가 있었습니다. 이탈리아에 가면 토리노 대성당이 있습니다. 이 토리노 대성당에도 전기 누전으로 토리노 대성당은 완전히 불에 탔습니다. 불에 타서 쓰러지기 전소돼 불타서 없어지기 직전 토리노 성당 안에도 똑같은 소방관이 불타는 그 속으로 목숨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건져낸 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유물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그 3대 세마포,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라고 하는 죽은 시체에다가 입히는 수의가 이 토리노 성당에 보관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겼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저 수의를 예수님을 쌌던 그 시신을 쌌던 것을 과학적인 근거로 조사하여 예수님의 얼굴 모양과 이런 것들을 인터넷에 찾아볼 수 있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놀라운 건 저 수의,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저 안에서 꽃가루가 발견이 되었는데 AD 30년경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 꽃가루가 그 수의에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과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하심은 그냥 단순한 예수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록한 것이 아닌 실제적 과학적 근거가 있음을 드러내고 알게 됩니다. 놀라운 건 토리노 성당에 불이 났을 때 소방관이 도끼를 들고 들어가서 저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저 수의, 세마포, 오늘 말씀에는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3대라고 되어 있는 저 함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웅으로 취급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나는 똑같은 상황 속에 큰 화재를 통해 예수님의 가시면류관 그리고 예수님의 수의가 건져진 것입니다. 프랑스의 한 참지사가 전 세계 유명한 정형인사 100명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만약 이 지구가 멸망한다면,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이 지구에서 가장 먼저 건져내야 할, 지구에서 가지고 지구를 탈출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보물을 써봐라 라고 했었을 때 2위는 바로 프랑스에 있는 미로의 비너스 상입니다. 이 미로의 비너스 상은 루브르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는데 인간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극지를 조각품으로 만들어 놓은 미술품으로 인정받는 작품입니다.
그럼 첫 번째는 뭘까? 뭘 것 같으세요? 뭐가 지구가 멸망한다면,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의 저명한 100명의 사람에게 질문했을 때 그 1위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수위입니다. 물론 기독교 국가라는 자부심 때문에도 그럴 수 있겠지만, 예술품에 대한 사랑하는 프랑스 국민들의 그 마음 때문일 수도 있지만, 지구의 멸망을 앞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옷, 그리고 예수님의 가시 면류관은 빼놓을 수 없는 인류의 유산이라고 여기고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마음에 새로운 도전이 됩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끝이며 여러분이 가장 간직하고 건져내야 할 유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있기나 합니까? 그런 게. 목숨을 걸고 수많은 황금과 보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제치고 예수님의 수익 가시면류관이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다고 하는 것을 대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고발과 빌라도 총독의 재판에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비참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 혼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좌우편에 2명의 강도와 함께 그렇게 십자가 셋의 갈보리 회골 언덕에 처형을 당하십니다. 왜 그렇게 강도와 함께 처형을 당했는가? 그 이유는 일반 사형수와 다를 바 없는 살인범으로, 정치범으로 예수님 몰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수백 년 전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 예언자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은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예수님 말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가 병이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우리의 모두 죄악을 예수님에게,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생각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두 손으로 사랑과 섬김과 나눔이 아닌 이기와 욕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손에 못이 박히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기 때문에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히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인류의 한 어떤 성인의 죽음이 아닌 여러분의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습니다. 보통 사형수들은 십자가에 못 박히면 보통 이틀에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서 고통을 받으며 그렇게 죽어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 밤새도록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굉장한 고통을 받았기 때문에 탈진해서 일찍 운명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죽음은 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요, 죽으면 해결됩니다. 죽으면 끝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죽음을 생각하면 그 다음에 더 이상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시체는 십자가에서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의 장례식을 치르는 장면이 36절에서 42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6절. 그 뒤에는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거두어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높은 직위를 가진 돈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자기의 제자됨을 숨기고 있다가 빌라도에게 시체 달라고 말했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했습니다. 그는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또 전에 예수님을 밤중에 찾아갔던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도 몰약에 침향을 섞은 것, 향유를 가지고 100근쯤 가지고 와서 38절에 그들이 예수의 시신을 모셔다가 유대 사람의 장례 풍속대로 향료와 함께 3배로, 아까 말씀드렸던 수위 세마포로 3배로 예수님의 시체를 쌌습니다. 41절, 예수가 십자가에 달리신 곳 겟셋마네 골고다 동산과 또 무덤이 가까운 곳에 있었습니다. 그 동산에는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무덤의 주인은 아까 이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무덤의 주인입니다. 자기가 죽으면 그 무덤에 묻으려고 하는, 가족을 묻으려고 하는 무덤에 예수님을 그곳에 장례를 치릅니다. 42절, 그날은 유대 사람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고 또 무덤이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거기에다가 모셨다. 장례식을 누가 치렀는가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라고 하는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루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디 갔을까요? 3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 도망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의 시체는요, 가까이 하는 것은 무섭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죽음을 목격했습니다. 기독교인이라면 죽음의 순간에 목사를 불러 임종 예배를 요청합니다. 임종 예배는 죽음 직전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며 그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의탁하고 기도하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임종 마지막 예배입니다. 그러나 임종 예배를 제대로 드리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죽음의 순간에 보지도 듣지도 그리고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순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볼 때 유언을 하면서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는데 그런 일은 거의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말해도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또한 사람이 죽으면 아무리 아름답고 예뻐도 일단 숨이 끊어지면 시체입니다. 시체는 두려움을 줍니다. 아무리 부모와 자식과 가족, 부부가 사랑스러워도 시체를 가까이 하는 일은 두려움입니다. 하물며 가족도 그러할진데 나와 상관없는 다른 사람의 시신은 보는 것 자체가 무서움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당시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높은 고위직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신 건 정치범으로 죽었습니다. 예수님 모함을 당해서 유대인에게 미움을 당해서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려 시체로 남아있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 장례를 치른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걸어야 하는 일입니다. 한편으로 여겨지기만 하면 그 순간 국회의원으로서 유대인에게 다 쫓겨다나고 왕따당하는 것이 그 현실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다 도망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고 표현하는 것이 도망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유익이 되면 같이 있지만 내게 유익이 안 되면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현실이든 도망쳐버리는 것이 우리의 본성임을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도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한 베드로조차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은 그 예수님의 시체를 내려서 자기의 무덤에,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온 예수님을 시신을 쌀 3배 세마포에 예수님을 잘 싸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자신의 인생 전체를 거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러한 두 사람의 희생, 그 두 사람의 섬김을 도구 삼아 바로 그곳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다 도망간 상황에 아리마대 요셉은 내가 죽으면 묻힐 그 무덤을, 새 무덤을,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그 무덤을,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 장례 치렀습니다. 놀랍게 그 무덤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그 무덤에서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또 니고데모는 자신이 가져온
조금 전에 보았던 그 삼배, 자기가 죽으면 자기의 시신을 묶을 수 있는, 옛날 우리나라 어른들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수의를 본인이 직접 준비를 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나 죽으면 이 옷을 내 시신에다 입혀라. 호주는 한국과 다르게 수의를 입히지 않고 평소에 본인이 좋아하는 옷을 그 고인의 시신에게 입히는 풍습을 호주 사람들은 가지고 있고 화장을 합니다. 그래서 시체인지 살아있는지 구별이 잘 안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고데모는 그 소중한 2000년 전의 삼배와 세마포는 고가입니다. 그리고 한 번 쓰면 다시는 쓸 수가 없는 그것을 예수님이 시신을 싸는 일에 헌신하였는데, 그것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지난 4월 15일 예수님의 가신 연류관과 함께 22년 전 토리노 성당에서 불이 났을 때 가장 먼저 소방관이 목숨을 걸고 건져낸 그 수의가 바로 그 수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는 그 부활의 출발점이 바로 나를 위해 쓰려고 했던 그 무덤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향품과 함께 예수님의 시신을 쌌던 그 세마포가, 그 수의가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태어났다 죽습니까?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무덤이 있습니까?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유일하게 예수님을 쌌던 그 시신을 쌌던 수의와 예수님이 무덤에 있었던 그 무덤만이 지금도 사람들에게 집중이 되고 있고, 그 무덤 앞에 가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활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 훌륭한 사람들, 석가모니, 공자, 맹자, 모하메, 수많은 성인들이 있다 하지만 그들의 무덤과 함께 그들의 시신은 썩어서 없어졌고 최고급 수의도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의 무덤과 수의만이 인류의 보물로 지금도 간직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이 세상에 어떤 위대한 인물이라 할지라도, 그가 가진 것이 아무리 값진 것이라 할지라도 소중해도 이 세상의 흐름과 함께 그것은 썩어져 버릴, 사라져 버릴 것임에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는 천조각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머리에 쓰였던 가시면류관은 그 당시에 길가에 나가면 얼마든지 볼 수 있었던 수풀의 가시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머리에 씌워졌고 예수님의 시신에 둘려졌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간 무덤으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인류의 유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천조가리 같다 할지라도, 가시와 같이 뾰족뾰족하고 내 삶에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내 인생의 무덤과 같고 절망과 같고 더 이상 아무런 희망도 없는 죽음을 상징하는 무덤과 같은 인생인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런 무덤과 같은 내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모시면, 그분을 향하여 내 마음에 있는 수많은 가시들을 드리면, 그리고 수많은 천조가리라 할지라도 별 볼 일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 앞에 드리면, 똑같은 물건이라고 하여도 누구를 위하여 사용되느냐에 따라 그 가치는 전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내게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를 존경하고 타고난 외모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한다면 그것은 쓰레기와 세상에 없어질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한순간에 사라져버릴 것들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나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의 흐름 속에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린 것과 똑같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그 무덤을 예수님께 드렸고, 그 천을 예수님께 쌌고, 그 가시를 예수님의 머리에 올려드렸을 때 인류의 유산이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부활의 상징으로 우리의 삶에 남게 되고 하나님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하든 주님의 부활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그것을 귀하게 쓰십니다. 또 하나는 한 여인입니다. 1절을 보십시오. 1절, 주간의 첫날 이른 새벽에 막달라 사람 마리아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 어귀를 막은 돌이 이미 옮겨져 있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귀신이 7이나 들렸던 여인입니다.
한 마리의 귀신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7이나 귀신이 들어갔다는 얘기는 귀신이 그 여인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소리를 지르고 거품을 물고 눈을 뒤집고 비명을 지르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7 귀신 들렸던 여인입니다. 아무도 그녀를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성경에 그 7 귀신 들렸던 그 여인이 몸을 파는 창녀, 매춘녀라고 기록을 합니다. 이 여인을 가까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여인은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가 다 도망갔는데 오직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만이 예수님의 무덤 앞을 찾아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새벽, 사람이 죽은 무덤 앞에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사랑해도 무덤을 찾아가는 일은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냐 하면 너무 급하게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다 보니 예수님의 온몸에 피투성이 된 그 피를 닦아낼 틈이 없었습니다. 너무 서둘러서 시신을 수습하다가 보니 마음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가지고 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을 다시 한번 닦기 위하여 그 무덤을 찾아간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무덤의 문이 돌이 굴려져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2절을 보시면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제자 요한을 말합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습니다. 어디에 두었는지 모릅니다. 시신이 없어진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부활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누가 훔쳐간 것으로 생각한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9절 10절을 보십시오. 아직도 그들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반드시 살아나야 한다는 사실을 성경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제자들은 자기들이 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간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으면 자기가 있던 과거로 돌아간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녀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어려움이 생기면 예수님 믿지 않던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다니면서 나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많이 말씀하셨지만 그 사실을 믿지 않고 이제 끝났다, 시신도 없어졌어, 그리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마리아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다. 어떤 신학자는 무덤 밖에 울고 있는, 시신이 없어서 울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시체가 무덤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게 되었을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서 울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의 시체가 그 무덤 안에 있었더라면 그녀와 우리는 영원히 울고 말았을 것이다. 저주와 심판 속에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일시적인 슬픔이 있었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을 바라보고 있으면, 무덤 앞에 있으면 눈물만 납니다. 내 인생이 무덤과 같지 않습니까?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러면 그 무덤 앞에 있으면 울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울음이 그쳐지고 절망이 그쳐지고 새로운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증거가 되시는 예수님의 그 무덤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보여주셨느냐 하면 가장 천하고 더럽다고 말하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그 무덤을 목격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만약 막달라 마리아가 귀신이 나간 다음에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지 않고 귀신은 나갔지만 다시 과거의 창녀의 생활로, 몸을 파는 생활로 돌아갔다면 절대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 앞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다시 과거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무덤에서 우는 신세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인생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마도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다면 그녀의 인생은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여 쓰레기처럼 취급받고 아무도 그녀를 기억하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악한 우리의 과거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주님의 무덤 앞에 가서 우는 인생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면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비록 나의 인생이 천조가리 같고 가시와 같고 그리고 무덤과 같은 절망적 인생이라 할지라도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7 귀신이 들려 그렇게 비극적 인생을 살았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현재 그렇다 할지라도 아는 것이 없어도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내 인생의 시선이 고정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무엇보다도 귀한 값진 인생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합당한 예배입니다. 내 삶이 기쁨이 돼서가 아닙니다. 내 삶이 거룩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온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쁘게 여기시고 합당한 제물로 여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진정한 예배자가 되고 오늘 마지막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는 제자에게 가서 자기가 주님을 보았다는 것과 주님께서 자기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것을 전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 불탈 건져내고 싶은 1순위는 어떤 것입니까? 가시면류관, 예수님의 수의, 이제는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건져내야 할 진정한 보석은 부활의 주님,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